예,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제 세 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았던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 가정들 있죠. 이렇게 보면은, 교회 보면은 이렇게 좀 신앙이 다 좋은 가정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막내 한 명이 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머지 3명이 잘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뭐 수천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인데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이렇게 교육자나 아니면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사이에. 근데 이렇게 딱 그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많이 이렇게 활동적이고 되게 튀고 이런 가정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신앙이 있는 가정들이. 근데 그런 가정들을 딱 누가 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할 것 같고, 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기도는 잘 들어줄 것 같고, 늘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꼭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다니 근처에 계시지 않고 좀 멀리 계실 때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신앙도 굉장히 좋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오빠가 잘못하다가 이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간호하고 오빠를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자신들이 직접 어디를 가지를 못하겠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말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예수님을. 어디 예수님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되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뭐 핸드폰 같은 거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연락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물어가면 어디에 예수님 계시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다가 겨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이 병에 들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래요. 죽게 될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로가 죽게 될 병이 아니라고 하니 죽지 않겠구나, 이런 굉장히 안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언제 오시겠지, 금방 오시겠지 생각하고 아마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지 않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냐면 이틀이나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나 더 머물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베다니도 유대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에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이 유대니까 유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하러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셨었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딱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겠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 분명히 죽지 않을 병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지 않을 병이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뒤에 보면 36절과 37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그 앞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 설교로도 이제 이미 들었잖아요. 그렇죠?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않고 빨리 왔으면 혹시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을 낫게 할 정도의 권능이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라면 그럼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냐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지? 아니 소식을 들으셨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고? 왜 당장 달려오지 않으셨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내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대학교도 갈 거고 직장에 취업도 할 거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을 한번 떨어져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대학을 떨어뜨리게 만드셨을까? 저는 별로 그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더 좋은 대학 보내주시려는 것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들 생각이 어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학을 떨어뜨리셨을까?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이 총신대 대학원을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떨어졌나? 근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셔도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떨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떨어졌지? 아니면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왜 병에 걸렸지? 왜 죽었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다를 때는 우리들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도 그런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오셔서 구해줬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맹인도 눈 뜨게 할 수 있다면 나사로를 왜 죽이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표가 따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속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시간표는 어때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때요? 그 시점을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도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걸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바로 10장의 내용 보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추측만 하게 두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이라면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한 거죠. 맹인을 낫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생각을 보면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안식일도 어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역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정말 성경적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만 하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밝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내 일들을 봐라. 그 일들이 증명해주지 않냐. 예를 들어서 맹인을 낫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인을 낫게 하는 이 일들이 누구라는 걸 입증해줘요.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베푼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볼 때 당연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됐잖아요. 사실상 예수님이 대답해 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고 나는 신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충분히 답변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을 들러서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왜 내가 얘기를 해줬던데 돌을 치려고 하냐? 내가 한 얘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한 뭐 능력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는데 그들 손에서 벗어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도시에서 2km 이상 못 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2km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올라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웃겼어요. 이게 딱 걷다가 예수님 계신데 돌로 쳐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좀 더 걸으시니까 자기 2km 딱 끝났어요. 2km인데 이러면서 못 걷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하시는데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아무튼 못 잡고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지금 있는 곳이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의 이스라엘 땅이라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쪽에 보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그쪽에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의 동편 땅이 원래라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사실상 뭐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좀 살고 이런 땅이지만 일단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거죠. 근데 요단 동편에 딱 가시니까 여기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대에서 예수님 뭐 기적도 일으키고 또 사람들도 낫게 하고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군대같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굳이 위험한 곳으로 왜 가냐 이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예수님 왜 사서 고생하냐 이거죠. 왜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 되지 않냐? 낮이 12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있는 빛을 보죠, 그죠? 빛을 보니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밤에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밤에 조명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무월광 상태에서 걸어본 적 없죠? 달빛과 별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 철책 근처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군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군대 갈 친구들 있겠지만 거기 가서 철책 근처에 근무를 쓰면 빛이 아예 없어. 빛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달빛이 안 뜨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이 바로 앞에가 한 50cm 1m 앞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어둠이 깔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둠이 과거에는 근데 그런 식의 어둠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 빛을 밝히는 게 비싸니까. 근데 요즘이야 뭐 한 달에 내도록 빛을 비춰봤자 몇백 원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밤에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빛이 없으니까 잘 걸려 넘어져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낮이 멀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 빛이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밤중에 어둠 가운데 영적인 의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멸망하고
그런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주권적 통치가 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들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밤에 다니는 사람같이 죄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멸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러 가야 된다. 이게 듣는 순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그러면 병이 잘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들의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잘 때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건 아세요? 보통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뭐 할 때 나아요? 실제로 약을 먹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게 잠을 깊이 자면 나아요.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약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쌩쌩하게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든 막 버텨보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치유가 잘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계속. 낮을 때까지 자꾸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래야지 이제 병이 빨리 나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인 의미는 어때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에도 보면 잠들었다 이런 의미가 잠들다 이런 의미가 죽었다는 의미로 쓰이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 보면 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서 뭐 잠들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막 써놓는 무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자서 있다가 좀 있다 무덤 깨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죽었다는 의미를 썼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도 잠들다는 의미가 내가 정말 피곤해서 뭐 잘 빠져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잠들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는 훨씬 잘된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유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죠. 완전히 죽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 도착할 때는 이제 4일이나 됐거든요. 이 사람이 4일 되면 이미 더운 지역의 유대 사회에서는 다 이제 송장이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이런 사건까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근데 도마가 보면 좀 웃기지만 이 상황에서 좀 놀라운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건데 그러려고 이제 가시는 건데 도마는 뭣도 모르고 일단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자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를 지나서 나중에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실제적으로 사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사실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어떻게 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의 이 고백이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을 따르는 길이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발걸음은 이 도마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거는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물론 우리들의 인생이 뭐 가시밭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박해를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안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길을 겪지만 이런 일들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근본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내 육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 나의 죄된 본성,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없죠. 그럼 이제부터 누구의 의지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고자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제자의 도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도 도마가 있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안 갈래, 더 이상 안 가고 여기 머무를래, 이런 말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오늘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왔을 때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늘 밝게 다닐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